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전반부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거듭남에 관한 이런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5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인데 아마 성경에 제일 많이 알려진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이 어린이들도 이 찬송으로 부르는 아주 많이 알려진 이러한 구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에 걸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도 나오지요. 또 세상도 나오지요. 독생자도 나오지요. 멸망도 나오죠. 영생도 나오고.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해 놓은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잘못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 원래 이 하나님 많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중병에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런 걸 보면 저분이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쉽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면서 저가 소경을 난 것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즉각 죄를 생각한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갈 때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주인이니까 떳떳할 수는 없지만 이 떳떳하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하는 태도를 할까요? 우리 대하시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도 보면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숲속에 숨거든요.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으러 오세요. 아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응? 참 인자하시죠. 잘못한 사람 화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찾으러 오세요. 그런데 이 아담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무섭게 하실 거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벌이 내려졌죠. 내려졌는데 정령 죽으란 대로 영적으로 죽고 이제 육체적으로 죽게 됐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대하실 때 인자하게 대하셔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을 가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사귀를 따가지고 그거를 치마를 엮어서 자기 하체를 가렸어요. 근데 그게 가려지나요? 햇빛이 나면 나미새가 다 말라서 부스러져서 다 떨어지게 되거니와 하나님은 그 가린다고 못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잘못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숨기려고 하고 또 이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 변명하는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다음에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 이 일반 그 하등 동물과 다른 거거든요. 하등 동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몸이 있고 혼이 있지만 그들은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인데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귀고 싶으셔서 같이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들한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너무 좋지요. 자상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이 집을 마련하시고 또한 각종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으시고 각종 아름다운 먹기 좋은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사과 먹다가 좀 싫으면 배를 먹어라. 또 이거보다 싫으면 또 다른 걸 먹어라 해서 각종 과일도 주신 거예요. 하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과일 사올 때 한 가지만 사오지 않죠. 여러 가지 사다 주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 곡식도 다양하고 과일도 다양하고 생성도 다양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자상하게 우리를 생각하셨다. 이런 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범죄한 다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디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날 미워하신다. 나에게 노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응? 자기가 가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했네요.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하게도 이래야 될 텐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잘못하셨을 때 그걸 숨기려고 하세요. 그걸 자백을 하세요. 잘 자백 안 되지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 이 교통위반으로 우리 잡으면 뭐라 그래요? 변명하지요. 벌금을 물을까봐 그렇게 빨리 안 달렸는데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거기서 피해보려고 하는 그대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탄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어줬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의문을 심어줬어요. 응? 그 이후로 사람은 의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불신행에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 친구 간에도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심. 이 불신사회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응? 근데 이 의심은요.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말씀 있죠. 네.
근데 이제 의심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 많이 속잖아요. 왜 속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자식의 말을. 자식이 속이는 것도 모르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랑은 믿는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없는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심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나타내 주셨는데도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요 의심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본성을 오염시킨 거예요. 오염시켜서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 의심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해를 받고 계세요.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다음에 숨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오해한 데서 온 거 아니에요. 응? 또 주님이 죄인의 영자와 함께 잡시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의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영접한 것이 잘못된 거다. 죄인한테 음식 대접하는 잘못된 일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이 영접하고 식사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죄인의 친구다. 그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우리가 죄인이 됐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인은 미워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콩콩이 따져서 벌을 내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회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알면 그 회개보다도 감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빚이 한 1원 정도 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갚아드렸다. 그럴 경우에 저를 찾으면 어떻게 하세요? 울며 불며 그 빚을 갚아달라고 그러시겠어요? 갚아준 거 아시니까 제 빚을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회개하는, 회개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 거다 이 생각하세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거든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실 때 보통 사랑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머리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마음에 안 믿어요. 저도 그게 어려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알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 주신 거 다 하는데 이런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든든한 거거든요. 믿을 때는 불안한 게 아니에요. 믿으면 불안이 없어져요.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셨어도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대셔도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런 거니까. 응?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나요? 좋은 사람 되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맞고 나서도 부모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부모의 품에 안기잖아요.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왜? 그 사람 믿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오해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 2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죽은 사람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속이 어떻게 눈을 뜨냐? 그런 법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같은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로 알아야 우리 인생도 정돈이 돼요. 하나님 잘 모르면 불안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방탕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빛을 떠난 사람 같기 때문에, 빛을 떠난 어둠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나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밤에 하잖아요. 안 보는 데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다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알았는데 점점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고 의인은 사랑하신다. 응? 죄인은 미워하시면 죄인을 미워하시는 않아요. 죄 진 다음에도 죄 지기 전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오세요.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내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나눠주니까 며칠 못 돼가 그걸 다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떨어지고 배고파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구했는데, 돼지 치는 직장 구했어요. 근데 돼지 치는데 돼지 먹는 쥐엄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 사람은요, 모든 게 편안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 부모 생각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그러잖아요. 품꾼은 양식이 많은데 왜 아들인데 줄여요?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 근심과 이런 두려움이 사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떠났으니까 그 품의 따뜻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 탕자는 아버지 부자인데 그 아버지 떠났기 때문에 그가 추려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 가지고 나온 돈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고, 옷도 남루하고 이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가려니까 이 체면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으실 거다. 그저 나를 품꾼으로 맞아 달래면 그건 거절하지 않으시겠지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뭘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불신하고 재산 나라 달라 멀리 간 이 아들을 밤낮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길목을 보시다가 아들 오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잘 됐다, 꼴이 잘 그런 게 아니라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응? 있는 그대로 맞이하신 거예요. 이게 죄인이 그 인생이 실패하고 죄 중에 살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많은 잘못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주님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짐승의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후에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우리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주신 이런 분이시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불쌍히 마음, 이런 마음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 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못 받고 막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무도하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거 알지 못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악하고 무도한 사람들인데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불쌍히 마음만 생기신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수 사랑하는 말씀 그 뜻이에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분이 원수 진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도 원수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50여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제 진로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이런 길을 걷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 생활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된다. 그분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안정이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지유가 있어도 우리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정이 안 돼요. 다윗이 자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런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에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반석은 안 흔들려요. 하나님은 안 흔들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흔들리세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찮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선 이제 창조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서 어떤 거 갖춰 주셨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마음을 영장으로 삼으시고요. 우리가 각종 과일과 각종 채소와 이 종을 다 주셨어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배려하셨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소로 태어나셨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돼지로 태어나셨다. 또 뱀으로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자체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동거자로, 함께 살 자로, 함께 사귈 자로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주신, 만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없는 거 다 주셨어요. 서로 나누면 부정한 사람이 없는데 가진 사람이 너무 혼자 누리려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나눠야 되는데 사랑이 서로 나누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국물이 남아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가는 자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 살아라. 응? 그래서 평균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나누나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창조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나눠서 구속의 하나님. 우리 구속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자기 아들 아끼지 주시니가 자기 아들 아끼지 않는 분이면 우리가 아낄 것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까운 것이 없는 이런 분이세요. 모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응?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세요. 필요대로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아이들이 원한다 다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되고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안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잘못 구함이라. 기도해도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드리는 그게 우리 하려우니까. 그러나 소용대로는 주신다. 우리 필요한 걸 달라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먼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위주로 살면요, 우리 경제 생활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주신다든지, 좋은 직업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참 우리 깊이 생각하셨다. 사랑하셨다.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죄를 지면 죄 값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 삭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죄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풀모서가 아니라 풀모. 둘째 풀모. 그러니까 죄 삭은 풀모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우리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우리가 풀면서 가는 건데 그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 안 가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응? 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3장 15절에도요.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벌을 받는 걸 알고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을 빌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서 비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이 구리를 가지고 이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서 그 이스라엘 진주에 가서 이 뱀을 쳐다본 자 살리라고 해라. 그래가서 모세 하나님 말씀 내려가서 이 구리를 쳐다보십시오. 그건 삽니다. 해 쳐다보면서 다 살았어요. 뱀을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게 주님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표한 거거든요. 뱀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이의 다리는 저주를 당하신 거거든요. 저주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 믿고, 깨닫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심판받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날 불면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십자가 그분이 그래 돌아가셨구나 깨달을 때 그때 영생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신, 나까지. 그래서 세상 살았다는 걸 믿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했나? 믿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 사랑했는데 나까지 사랑하셨나? 믿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한 양말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으면 91마리를 둘에 두고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질문하셨죠. 응? 왜 양을 찾을까요? 내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양이 사람을 경외해. 우리 자식을 경외해. 내 자식이 10명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뭐 아버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 놓고 있는, 그렇지 않죠. 아버를 두고서 안 보이는 이 자식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법과 유수 불러먹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은 날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가 더 한다. 그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시킨 거예요. 주님이 죄인과 세리들 영접하기 식사하시니까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면 식사한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응? 나 하나를 끔찍히 사랑하신 거예요. 나 하나만 없어도, 나 하나만 죄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십자가의 원수잖아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하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사울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벌을 받아도 많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또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평생을 주 앞에 드리고 살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 다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안다는 다르죠. 우리 개인적으로 모르죠.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개인적으로 안다는 좋은 관계죠. 특권이죠. 그렇죠? 대통령 날 아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알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사는 주소도 아시고 우리 현재 상황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다. 내가 죄를 져서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졌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졌기 때문에 더욱 불쌍하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일반 한 번에 찾도록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세상까지.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를 짓더라 사랑하시는,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형제가 죄지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까지 용서하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7번까지 용서하니까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 환영하시는 하나님,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감동이 되고 그분 앞에 감사하다 그래야 되고 그 사랑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난 지금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분 앞에 감동이 되고 내가 더 주님을 더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만 무서워하지 않죠. 무슨지 아시겠죠? 아멘. 네, 하나님 생각하실 때 분들이 고맙고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 바로 아신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제가 이 머리는 아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어지도록 하세요. 이게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머리 아는 거하고 마음 믿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워주실 때 그게 바로 믿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참 귀엽게 볼 것 같지 않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많고 이렇게 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데 이 사람들 사랑하신다? 귀엽게 보신다? 그렇지만 어떻게 독생자를 주세요? 어떤 분이요, 한 40여 년 전에 제가 만난 그때 연세가 80대신 분이셨는데 지금 계시면 100세 넘으신 분이죠. 120세나 이렇게 되신 분인데 전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 뵀는데 20대인 저를 보시고서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 볼 때 죄 같은 건 안 보시오. 죄 같은 건 안 보시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응?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무 귀여우니까 이 더러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이 결혼해 첫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낳아서 기저귀를 빠는데 제 아들의 변을 만져도 더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럽지만, 탕자가 더럽지만, 달려나서 목으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사진송아 끌어다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랬다가 다 얻었으니 즐거워하자.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돌아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님은 절대적인 사랑 가진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변찮는 사랑 가진 하나님. 아멘. 내가 하나님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내가 널 버리는 떨어져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 안 버려요. 내가 버리죠. 가림도 주님 버려 주님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배도 주님 부인해 주님 배도 부인한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변찮는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날 조건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나를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는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 사랑하신 분에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를 내가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인정스럽구나. 나도 그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알고 그 하명 못 빼고 눈물 뿌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흘려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이 사랑이 믿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